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너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갈 화요기도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하여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내일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불안과 혼란이 아니라 소망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불의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됨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그들의 든든한 뿌리와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단지 미래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늘의 선택이 거룩한 내일을 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갈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미래이자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듭났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14장에 와서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는 것임을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를 판단하고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적인 것이고요, 또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며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여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일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 진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이나 의식의 문제 같은 부차적인 것들이야말로 서로의 차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춤을 추어도 되는가, 또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세례는 옳은가, 또 침례는 옳은가 등의 이런 문제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였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한 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무관한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타협에 불가능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호 공존 가능한 덕의 영역에 속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속에서 실천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자 간의 의견과 간습과 의식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호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관습에 불과한 음식과 같은 비본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더욱더 우리는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적인 것들에게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장 위에 올렸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념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신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주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들이 모임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의 일들을 저해하거나 이것을 더욱더 확장해가는 일에 막아서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질적인 것에 상당히 많은 부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최선과 노력하고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비본질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업인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 서로 업신여김과 정죄를 그치는 포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그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사랑,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랑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원수들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 또한 기독교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정확한 지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또한 비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바라보는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비본적인 것에 관용을 베품으로 인해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모습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도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신앙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본질적인 일, 즉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이 부분에 이어서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에 그들의 신앙을 또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또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며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셨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셨듯이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비본질적인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빼앗겨서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이런 그릇된 신앙관으로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 가족과의 모임 공동체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를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